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읽는 능력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그 초창기 시절, 모세는 지나치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백성들과 대면하며 수많은 종류의 재판들을 진행함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리고자 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모세가 매일매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이상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거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한계로 인해 지쳐 쓰러져 버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가운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모세를 방문한 뒤 모세의 하루 일정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워나갈 그 정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그 시스템에 대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재판은, 핵심적인 재판의 모든 것들은 모세가 감당하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나머지 재판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드로의 권유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러 부서에 있는 장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특정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부서의 장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뽑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능력이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 가운데에는요, 능력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이고요, 운동을 잘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그들을 화합하게 하는 것 또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수많은 종류의 능력 중 하나님이 유독 꼽으신 이 세 가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자의 조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두 번째, 진실한 자요.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각각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여태껏 계속 배워온 조금 더 쉬운 말로 판단을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심판과 축복을 내리실 온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진실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자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진실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이익은요, 오늘날 말로 쉽게 바꾸면 뇌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해 스스로 죄에서 멀어져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능력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성품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자. 세 번째, 거룩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죄에서 멀어져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세워졌을 때 그제야 모세는 육신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많은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힘 있는 사람,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 지능이 뛰어난 사람, 사람들을 잘 다루는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따라가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인정하는 세상 속 수많은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위대한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직장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출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절대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능력을 갖춤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그제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세상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